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1장 9절부터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어제 KBS에서 좋은 프로그램 방송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KBS 공영방송에서 이제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120년 역사, 선교 이후 120년 역사가 지금 되었는데 많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큰 예배당들이 지어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세력이 굉장히 확산되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위기 현상에 지금 도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공영방송에서 1시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제 같이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위기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 진단의 깊이와 분석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세습 때문에 교회마다 분란이 있고 또 한국교회가 너무 대형화된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냐, 너무 대형화된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작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도 이제 찬반 시비가 있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이제 드러내야 된다. 교회 재정을 몇몇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성도들이 투명하게 확인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관도 교회 정관도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그 분석과 그 진단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교회 현상의 그 부수적이고 그 지역적 현상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회 정관도 잘 가다듬고, 우리 교회도 재직회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듯이 교회 재정을 성도님들이 연보한 내용을 바르게 쓰여지는지 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연말에 예산을 짜고 공동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재정 집행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참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교회가 1000명 모이면은 100명보다는 클 거고 10,000명보다는 적을 거고, 어느 정도가 교회의 적정한 규모인지 우리는 참 정확하게 뭐라고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은 교회에 진행되는 이제 물론 중요한 부수적 현상이지만 한국교회 위기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에 나갈 방향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뜻을 모으는 가운데 한국교회 위기는 그런 부수적 현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질병으로 말한다면 그 징후에 불과합니다. 여기저기 다리가 쑤신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징후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 그 병의 근원은 그러한 드러난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고 진리를 진리답게 성도님들이 확인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는가? 거기에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지금 비디오로 떠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시 못했다면은 한번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목사도 박사도 등장해서 한국교회 위기를 설명하지만은 바른 진단이 떨어져야 그 병은 바르게 치료가 됩니다. 소위 돌팔이 의사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잘못 수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의 정확한 자소와 그 핵심을 진단해내지 못하면 병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또 실제 그들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른 복음 진리,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은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현 위기를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지난 두 시간 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내용은 예수님의 최후 약속인데 예수님의 최후 약속에 관한 건데 무슨 약속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령하고 거룩한 세속적인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 지혜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책 쓴 사람이라야 그 책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데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경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바로 복입니다. 복.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은 택한 백성에 주시는 복인데 첫 번째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거죠. 이 성령이 오셔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짓 진리, 비진리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냐 아니냐 비진리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지금 거하고 있지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닌 중립적인 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비진리의 억압 속에 있는 거죠. 비진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비진리는 우리를 그냥 자유케 해놓질 않습니다. 비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를 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이 모든 죄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비진리의 세력입니다. 그 비진리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 이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15 해방 때 그렇게 감격하고 일제해방으로 또 감격했는데 그건 유도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괴롭힌 것은 그건 유가 아닙니다. 비리는 우리를 어둠의 생각, 타락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가고 몰아가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오셔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약속, 성령 강림이 지난 시간 약속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증인이 땅끝까지 복음에 너희가 권능을 입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이미 오순절날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복음의 증인 될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권능을 주어서 만들어 가시고 복음의 증인이 존재하는 곳에 복음이 복음대로 전개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약의 교회가 있는데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들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교회의 탄생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만들어서 교회가 이제 탄생되게 하는 이것이 지금 2000년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2000년 교회사에 이끌어져 왔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 설립으로 전 건데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은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증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우리 광야의 교회도 마찬가지. 21세기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의 진행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일을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마지막 약속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은 진행 중이고 계속 진행 중에 그 21세기, 22세기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동남아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루어져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종지부짓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 세상 끝날에 오실 예수님 재림 사건. 왜냐하면 세상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둠이 득세를 합니다. 어둠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어둠이 득세하는 그러한 마지막 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백성들의 그 소망이고 기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 날이 오기를 우리가 이제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은 하나는 이미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세 번째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지금 비추어내고 오늘 우리 진행 사건을 통해서 미래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니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해 줍니다. 반드시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실현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1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최후 세 가지의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풀어져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은 1장에 나타나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고 이 약속대로 2장부터 1장 후반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이 끝까지 사도행전에서 이 마지막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이해할 때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꼭 이루어내신다. 이 구조로 성경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도 중시하는 이유는 이런 구조로 안 보면 사도행전은 완전히 왜곡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가 선포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베드로가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져 가요. 자, 그러니까 2장 내용부터 마지막까지 이 긴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전부.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가 목이 날아가고 이런 무서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각이 되고 야고보가 부각이 되고 베드로가 부각이 되고 사도 바울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이름이 붙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사도행전 이런 건 후대 학자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이름을. 책 제목을. 성경 자체에 이런 게 붙은 게 아니에요. 성경 원래 원문에 이게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붙인 겁니까? 잘못 붙인 겁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 이게 시원찮게 붙인 거예요. 잘못 붙였다 하면 너무 과격하니까 이게 시원찮게 붙인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X니까 그냥 그야말로 행동 이런 거예요. 행동, 액트는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 사도들이 행했다 이 말이거든. 그야말로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 특히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X지요. 그 사람들이 행동이 나오니까 그냥 핍박하는데도 가면은 죽인다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뚫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 아주 담대한 행동이 나와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사도들의 이 치열하고 담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담대한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대로 안 가르치면은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성취들,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들의 행동들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이 목숨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왜? 진리의 역사가 스데반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해요. 더.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탄생을 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복음의 증인들을 누가 만들어 갈 거냐 말이죠. 복음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가는 이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말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 우리가 베드로 이제 금방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분이나 부인해요? 예? 그것도 말이죠. 이렇게 불을 쬐면서 막 슬슬 이제 예수님 가니까 슬슬 따라가다가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어떻게 되나 하다가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겁해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도했으면은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같으면 같이 죽던가 적어도 혀는 꼬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혀를 꼬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진리가 역사하니까 진리가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베드로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자, 12절 보십시다. 12절 계속 보시면은 12절로 14절에는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모인 거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뭘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마음이 모여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 마음이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지금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래요. 제가 처음 이 예수를 믿고 어느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말씀 운동 아니고 처음에 이걸 가르치더라고. 사도행전 이 오늘 본문을 그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면서 아주 전적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강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곧 강림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뭘 안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우리는 지금 약속이 있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이 전제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전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성령 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통성 기도 하지 않아요? 와글와글 되는 기도 있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그냥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막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한 번씩 부르르 날아가니까, 다시 오라고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그 사도행전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뜻을 사모하는 거지요. 사모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가면서 아들한테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네가 좋아하는 비디오를 하나 사줬구만.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들으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아빠 사오겠지. 이제 일주일 지나면 아빠가 올 날이 됐는데 아빠 꼭 사올 거야. 그 약속되었으니까 그걸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약속도 안 됐는데 기도하느냐 말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루어 주는 거죠. 그래야 아하 이거는 기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된 것이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은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과정적으로 말하면 약속을 해주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를 사주겠다 하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참 은혜로운 분이구나. 약속을 하면 꼭 지켜주는 분이구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걸 안 가르치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말씀을 배웠는데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어떻게 붙었는지도 모르니까 가르치는 대로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약속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니까 전력 기도에 힘쓰니라 하니까 전력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했다? 성령이 오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오라 하면은 성령이 있다가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되고 인간이 오라 하지 않으면은 또 성령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이 주권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된 권한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가 이게 무당 기도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이 약속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이 땅 위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뜻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영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은 우리 광야교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깨달음 속에서 그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더 깊이 깨닫고 영원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많은 택한 백성들에게 확산되기를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자식이 지금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앞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이거는. 그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무속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 완전히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때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약속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돼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제자들이 염원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이 오셔야 이제 권능을 입고 담대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모여서 약속 오순절날 50일 지나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50일 지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기도하는 뜻으로 모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제 기도를 힘쓰는데 15절로 20절 보시면은 15절 이하에는 12지파 중에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탈락됐지 않았습니까? 그 탈락된 자리에 새로 한 제자를 메꾸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 이 마지막 부분이 왜 이 일이 기록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보십시다. 15절로 20절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성경대로 예수를 팔았다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참 대단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는데 예수 잡는 자를 지로는 이렇게 가리킨 저자가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이런 말이죠.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길을 안내해준, 그래서 예수를 이제 지적해준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이미 구약에 어떻게 해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대로 된 거다.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어야 예수가 잡혀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탁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는 팔아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하나님이 정한 뜻인데 그것이 그대로 응해졌다는 거죠. 17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그것도 회개를 맡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맡았던 사람이라.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스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은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어버렸는데 그 밭을 이제 피밭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20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편에 가룟 유다가 팔아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거처가 아주 황폐하게 되도록 가룟 유다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서성인 예수를 팔고 나서는 비참하게 되어질 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직분은 이제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 직분을 수행을 못했으니까 제자로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라고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모든 주변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헤롯도 필요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는 빌라도도 필요하고 로마 병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그가 비참하게 죽고 그 직분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잊어졌으니까 그 직분을 딴 사람이 맡게 되는 그 모든 일까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자, 이걸 밝히는 이유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밝히고 특히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예언의 성취로 되어진 사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 지금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이제 취하게 될 것까지 예언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한 사람을 다시 그 사도로 이제 뽑는 장면입니다. 21절을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자, 이제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청거한 겁니다. 청거. 우리도 왜 교회에서 일꾼 뽑을 때 그 청거를 하지 않아요? 청거하고 이제 투표를 하듯이 그런 유사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두 사람을 이렇게 청거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두 사람을 청거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뽑는데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자, 이제 두 사람을 청거해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했지 않았어요? 정말 그 직분의 수행은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입니다. 우리가 청구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해도 그건 하나의 과정적인 어떤 절차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직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과정을 거친 것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인도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 세상, 이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통령 뽑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지요. 생각하기도 했습니까? 이 사람이 황색 바람이 불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 표가 글로 가리라. 그거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더욱 중요한 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에요. 과정을 청구도 하고 이렇게 투표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걸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말이죠.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자,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래서 한 사람이 이절어졌는데 한 사람이 예언대로 한 사람이 빠져나갔지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것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뭘 이루는 대로 작정을 이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팔기로 작정된 대로 예언대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하나님의 택한 마띠아를 그 자리에 이제 뽑아서 12사도가 다시 된 거죠. 자, 이걸 왜 밝히느냐 이거죠.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은 복음의 정인이 탄생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성령 강림을 세 가지 약속을 하고 1장 후반부에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를 다시 채운 거죠. 다시 채워서 하나님의 복음 정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겠다고 하는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간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사도한테 빠져나가고 한 사람이 보완되어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딱 이제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복음의 정인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버리는데 예수를 파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치밀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살피면은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인 걸 아는 걸 교회 지상주의라 그래요. 어제도 우리 TV에서 나왔는데 교회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자체를 지상 목표로 삼는 거. 교회 성장을. 그게 얼마나 빗나간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요. 교회를 막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 지상주의예요. 이게 이 대표적인 것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이제 종으로 삼는 거죠. 그 굉장히 교회를 위한다 하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빗나간 집단이에요. 가장 빗나가요. 우리는 교회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 공부 이제 더 확인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지상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자, 교회 지상주의 보십시오. 로마 교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십몇 년 전에 왔지 않았어요? 오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교황 만만세예요. 교황 만만세.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자아가 실현이 돼요.
인간이 자아가 실현이 돼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빗나간 역사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이 돼야 되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지상주의의 수단이에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지상주의를 되면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상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실현되는데 성령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죠. 그렇죠? 예수 파는 것이. 그래서 빠져나가고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시 채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채우잖아요. 청거와 두 사람을 청거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이 마띠아를 제비를 뽑으니까 딱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12 제자를 완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이 사역을 해 나가실 그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지금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신약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정말. 그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제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 연속선에서 21세기 우리 광야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말씀운동 교회도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목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나 말이지. 나는 아무 생각해도 목사는 꿈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꿈이 아니라 생시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구역장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근데 집사나 제일 마지막 하니까 제일 또 꼬라지 같네요.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거꾸로 해버려야 되겠어요.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 직분을 받고 하도 목사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예 목사가 최고 영광인 줄 알아. 이게 지금 생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가 되고 말이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된 게 이제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교회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 그러지 않아요?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성도들이에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교회 일이 진행되는 걸 통해서 야,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직분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팔기로 작정된 사람은 딱 빠져나가게 만들고 마띠아를 그 자리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다음 복음의 정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섭리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야, 좀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뽑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래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수종들고 받들고 진리를 받들어서 진리를 위하는 우리는 종들이 다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지금 동참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닫는 은혜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목적이 돼버려요. 이게 목적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의 수단이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서 실제로 하나님은 밑바닥에 내려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요. 인간의 영광이.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기라성까지 크게 세워야 돼. 사람도 많이 모으고 그러면 이제 목사의 영광도 드러나고 장로의 영광도 드러나고 말이죠. 그러냐 말이죠. 그런데 교황이 그 정점에 있어요. 교황이 딱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교회 지상주의의 그 정점에 교황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말이죠. 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깨닫지 아니하면은 사도행전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강림해서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삼아서 지금 마띠아를 하나 딱 불러와서 딱 12명 맞추어 놓고 이제 이 일을 이제 진행시켜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이죠. 이게. 이 사도행전이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이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부르고 하나님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마띠아를 하나님 불러서 그렇게 12사도로 불러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이,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신령한 눈, 그 맑은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맑고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모든 교회 생활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재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물질적인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모시키고 바꾸어내는 게 성령의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12제자를 다시 충원시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이대로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2장 내용부터가 이제 제2절 성령의 약속 성취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2장 내용에서 드디어 보여주는데 이제 조금만 읽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어갈 건데 2장 1절로 우선 13절은 성령의 그 세례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가 오시겠다 했는 대로 1절로 13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1절 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이게 오순절 날, 그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름에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은 날짜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50일 지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50일째가 딱 돼야 오십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를 재현하겠다고 막 모여서 오순절 성령 오듯이 지금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은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말고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렇게 됐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어디에 와요? 오순절 성령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한국의 여의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의도에 오순절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한번 온 성령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함께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도 50일째가 딱 돼야 오시고, 날짜도, 장소도 예루살렘 그 장소에 오셔요. 절대로 여의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응?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해놨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걸 밝히지 않아요. 이제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는 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제자들한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했어서 진리를 깨닫는데, 진리를 깨달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믿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받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지금 깨닫고 있는 예수가 우리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게 예수는 메시아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은 더 복이 어디 있어요? 무슨 더 복을 더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참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앞나라 하나님이 전한 대로 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지금 다듬으시고 훈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게 오순절날 약속대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대로 약속대로 정확하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줘요. 이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복음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대로 지금도 땅 끝까지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부되게 하셔서 우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 생생하게 저희들 현장에서 목도하며 깨달으며 우리 광야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양육되고 무장되어질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